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전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함께 나눌 텐데, 갈라디아서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오늘은 4절 5절을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4절 5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1쪽, 302쪽, 300쪽 여기쯤 나오겠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하나 더 넘겨봐요. 자,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뭐로 잡았느냐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전환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전환. 이거 저기에 잘못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의 전환.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의 전환. 그거 바꿔줘요. 율법주의에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 다르니까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의 전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상황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자,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괄적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는데 언제 썼느냐? 주후 49년 정도, 그러니까 AD 49년 정도 경에 기록을 했어요. 어디서 기록했느냐? 안디옥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러면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가 됐던 곳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성경적으로 보면 일단 두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안디옥, 우리가 보통 그냥 안디옥 그러면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안디옥이 있는데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또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이런 광주, 우리나라에 광주가 있어요. 광주가 둘이에요. 광주가 둘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광주가 둘이에요. 경기도에 광주, 또 전라도에 광주. 아닌가요? 아니, 반응을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막 이런,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광주 그러면 어디 광주를 얘기해요? 전라도 광주를 얘기해요. 근데 경기도 쪽에 광주를 얘기하려면 꼭 얘기를 해야 돼, 그쵸? 얘기를 해야 돼. 잘못 전라도 광주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안디옥 그러면 무조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거기 안디옥 교회, 안디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쪽에도, 갈라디아의 옆에 비시디아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도 또 안디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가 더 큰 영역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거는 선교를 주관했던 기지가 됐던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49년 정도에 썼는데, 왜 썼느냐? 사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 13장, 14장을 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한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 물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
우리가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뭐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뭐 요즘 말로는 뭐 구브로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도 같지만 나머지는 다 거의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을 47년부터 49년 사이에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합니다.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거리가 장장 2,300km예요. 2,300km. 서울 부산이 몇 킬로죠? 400km? 뭐 400 좀 넘겠죠? 서울 부산이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2,300이면 거의 6배. 그렇죠, 6배. 근데 지금 시대에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려고 하면 몇 시간 걸려요? 안 쉬고 가도 4시간, 5시간? 그 정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옛날에는 도로가 그렇게 되어지도 않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가거나 나머지는 뭐예요? 걸어가거나 뭐 마차가 있으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의 걷거나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만큼을 다녔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다 걸린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47년이면은 AD 47년이면 바울이 BC 4년 정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47년이면 47년에 BC 4년 하면은 51세. 51세의 나이에, 51세의 나이에, 그 나이에 2,300km를 선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51세는 뭐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따져보면 지금 시대의 51세하고 옛날 시대 51세하고는 어때요, 여러분? 옛날 시대는 50세 넘어가면 노인이라고 그렇게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어릴 때 저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그때만 해도 50이 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 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 옛날 시대에는 그런데 2,300 다녔다. 지금도 다니라고 하면 차 타고 다니면서 2,300km를 다니라고 해도 힘들어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그 열정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그런데 47년에서 49년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돌아왔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그 지역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는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인인 기독교인이 있는 시대인데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하고 다른 개념인데 말하자면 유대교가 율법주의라면 기독교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를 또 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하고서 이제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요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너네 누가 전했어? 바울은 유대교에서 보면은 축출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보면 축출된 사람.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다고 막 다녔었지만 그랬던 사람이 돌아왔고 예수를 전하니 유대교에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화된 기독교인들 어찌 보면 복음을 온전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변질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힘들게 하고서 이제 딱 돌아와서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27절에 그들이 바울하고 일행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교회 이제 안디옥에 와서 막 사람들을 모아갖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으셨다라는 것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야,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열으셔서 문을 열어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막 이거를 왜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해서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갔다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보고하고 나서 한참 이제 좀 쉬면서 이렇게 있을 때 연락이 온 거죠. 연락해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뭐 하느냐?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가서 바울을 부정적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빨리 보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반박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참 이렇게 뭐 화상통화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화상통화다. 전화도 안 돼. 전화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전화도 안 돼. 편지를 써서 보내면 또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런데 어쨌든 빨리 써갖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니네가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너희가 또 율법주의라는 것에 종노릇하고 율법주의에 얽매이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책이 그 편지가 뭐냐?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갈라디아라는 게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는데 로마의 행정구역적으로 따지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행정구역 로마의 행정구역이 되기 전에 로마가 점령하기 이전에 있었던 갈라디아라는 또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둘로 좀 나눠지는데 그래서 뭐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복잡한 신학적인 부분들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중심으로 갈라디아가 쓰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때 13장부터 14장까지인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4절부터 12절까지의 구브로에서 사역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52절에서는 이제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는 게 사역하는 게 나옵니다. 14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는 게 나오고 14장 8절에서 18절에서는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치유하는 뭐 이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19절에서 21절에는 더베 지역에서 사역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구브로 이제 갈라디아는 구브로는 안 들어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러면 우리 새물교회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그래서 지금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교회 이렇게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보면 굉장히 바울이 이미 격앙돼 있어요. 출발하는 1절부터 이미 화가 나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형식은 편지의 형식으로 인사말로 시작을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그 안에 뼈가 들어있는 말로 시작을 해요. 예, 한번 보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편지의 맨 앞부분인데 보통 편지의 맨 앞부분에 안녕하냐 잘 지내냐 그러면서 안부 묻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뭐 인사하는 건데 그래서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편지의 그냥 첫 부분의 인사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보통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을 쓰고 이방인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편지의 가장 기본 형식에는 그냥 은혜라는 말, 그레이스를 쓰는데 이게 그레이스라는 말이 이 카리스인데 은혜가 그 카리스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데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에요, 기쁨. 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냥 이렇게 인사말로 사용하는 것이 그냥 보통인데 교회들이 대부분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편지에 그냥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바울만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해야 되는데 앞에 말이 길은 거예요. 앞에. 네.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건데 앞에 말이 굉장히 긴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데 자기를 무지하게 길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1절 끝에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쵸? 예. 왜냐면 이제 이 갈라디아는 우리로 따지면 시라기보다는 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도 안에 시가 여러 있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은 앞에 그 바울 하나 말하려고 얼마나 길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아유 힘들어.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아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혼합된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것을 막 전해서 이들을 헷갈리게 해놓으면서 또 그 자기들 말을 듣게 하려니까 바울을 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 사람 바울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을 전하는 권한이 있느냐 도대체 바울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걸 전했고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가 무슨 권한이 있기에 너희들한테 이런 걸 전했느냐라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편지를 지금 쓰면서 딴 얘기부터 다 해봐야 내가 누구냐부터 말하지 않는다면 딴 얘기부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딴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냐부터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에게서 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요 유대인의 사회는 일반 사회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란 말이에요. 유대인 사회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와 종교 중에 어떤 게 더 위에 있느냐? 종교가 위에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왕을 누가 세웠어요? 왕을. 종교 지도자가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그쵸? 예. 첫 번째 왕인 사울왕.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세워진 거, 예. 그것도 사울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종교 지도자에게 알려서 종교 지도자가 짚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왕을 세울 때도 또 누가? 여전히 그렇게. 예.
그래서 모든 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야 되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 벌어졌느냐? 예, 왕국이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의 사회는 정치보다 종교가 더 위에 있는 사회인데, 그러므로 누구에게 권한을 받는 게 중요하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대제사장에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그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 사울, 바울 이전의 사울, 유대교에 빠져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한다.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도 누가 줘요? 대제사장이 준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세상 중심의 그런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유대교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유대교가 사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죠. 지금 시대의 한국교회를 볼 때,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났어요.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 시골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시골. 그런데 백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어. 거기에. 백몇십 명.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몇 명 후보로, 한 3명, 뭐 5명 이렇게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뽑아가지고 이제 이분들 모셔서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유학이야. 박사학위가 있나?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이 뭔 의미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도시에 대상들이 여기 전민동이나 신성동이나 이런 데처럼 다 박사학위 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의 교회라면 뭐 그런 얘기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골에 있는 데서 그게 왜 의미가 있어져야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뭐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묻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을 불렀다면, 요즘은 사람들이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뽑을 때도 그럼 몇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해서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목회자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학력이 더 좋냐, 누가 우리가 듣기에 더 좋게 하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된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바뀌어져야 돼. 우리 신앙들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또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능력 위주의, 능력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에 다 우선하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다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능력 없는 사람일까요? 능력 없는 사람이라면 그 독일에서 그 총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특별히 교회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능력 중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여야 된다. 바울은 지금 자랑할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름도 사울이잖아요. 이름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지파? 왕이 나온 지파예요. 왕이 나온 지파 사람이에요. 초대 왕. 그 이름도 사울이잖아. 자기 이름도. 예.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가마리엘이라는 유대 학자 밑에서 공부했다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하버드, 뭐 영국의 옥스퍼드, 또 뭐 어디야, 뭐 하여튼 전 세계에 1, 2, 3위 하는 그런 대학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대학들 전체를 한 번에 다닌 거하고 똑같다. 거기서 박사학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다. 예.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자기는 또 얼마나 사람으로 따지면 얼마나 대단하냐.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 로마인이 아니죠.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정말 말 그대로 금수저를 타고난, 다이아몬드 수저를 타고난, 하여튼 뭐 그런 존재였던 바울인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셔야 돼요. 대응하는 방식. 야, 내가 한번 내 거 얘기해봐.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많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많은지 한번 내가 말해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것으로 나지 않았다. 너네들은 그런 걸 원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주의는요, 기본이 뭐냐?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내가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갖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 우월감을 갖는, 자기 우월주의가 함께 따라오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은, 복음은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려고,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전환하려니까, 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났어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 밑에서 배웠어도 내가 그 모든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다. 내가 이 말은 내가 잘나서 사도를 내가 된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사도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든, 내가 뭐 교회에서 뭘 얼만큼 했든, 그 모든 것들, 어느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특히 그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면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진담인데, 전 늘 진담으로 하는 농담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하나님이면 저를 목사로 안 뽑는다. 예. 제가 하나님이면. 왜? 뭘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예.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왜 뽑으시느냐?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연약한 존재를 뽑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는요,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존재를 자꾸 뽑으려고 그래요? 능력 있는 존재를 뽑으려고. 그렇죠? 예.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항상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환되려면 우리 속에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기준을 따르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내 인생을 맞춰야지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요. 불가. 처음에 그런 걸 맛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물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에게 나중에 그 영원한 집은 예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자기가 사도된 건 내가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니, 내가 나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사도가 될 수 없는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교회가 커지면, 큰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커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유명해져.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크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유명해져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꾸 드러나지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커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능력 있네, 능력 있는 목사님 와서 교회가 저렇게 커졌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더 많은 결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라고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샘물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이제 여기에 초신앙자들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되고 그곳을 향해 내 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먼저 기초가 돼야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첫 번부터 이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내가 말했던 게 맞는 거야, 걔네가 말하는 게 잘못된 거야 라는 걸 말하려고 자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뭐냐?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은혜만 있거나 평강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평강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구원은 우리가 믿었어도 선물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선물을 이렇게 탁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었다는 건 뭐냐면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선물을 손 내밀어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주는데 손 내밀어서 안 받으면 선물이 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런데 손 내밀었다고 엄청난 일을 한 겁니까? 내가 손 내밀었으니까 내가 손 내밀었으니까 이걸 받았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가요? 누구나 받으려면 손 내미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그런데 주려고 하지 않으면, 선물이 없으면, 여러분, 선물이 없으면 손 내민다고 해가지고 선물이 내게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손 내밀어 받는 거지, 선물이 없는데 손 내밀어 어떻게 받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래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믿었다라는 것은 결국 주시는 걸 손 내밀어 받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선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 무슨 말이냐? 선물은요, 여러분, 보통 선물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좀 요즘은 선물도 되게 변질돼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 대가하고 선물은 전혀 달라요. 행위에서 났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대가예요, 대가. 그쵸?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을 줬어요. 월급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선물이 아니니까. 월급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보너스. 네. 보너스. 법적으로도 보면, 법적으로도 보너스는 안 줘도 법에 안 걸려요.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 다음 보너스 주기로 한다 그러면, 이 보너스는 못 줘도 급여만 주면, 이 보너스는 어려워서 못 줬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걸려요. 그런데
자, 그것까지 다 했는데 그거 외에 만약에 또 보너스를 준다. 그러면 이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꾸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선물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받을 만하니까. 내가 선물을 날 왜 줬겠어? 줄만 하니까 줬겠지. 비기 싫어 봐 줬겠어? 마음에 안 들었어 봐 줬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주의는 자꾸만 선물을 받은 것을 선물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그에게 공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선물 받은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자기에게.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누구보다 그래도 자기보다 그래도 내가 나니까 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걸 몰라요. 왜?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뭐 주일 예배 빠졌는데 안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뭐 열심히 안 해놓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중심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전환돼야 되느냐? 자기 중심에 있고 세상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사람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기준만 자꾸 따르게 됩니다. 사람의 기준.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준비돼야 된다. 베드로가 준비하고 제자 됐어요? 예수님이 너 준비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 제자 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응? 그랬습니까? 바울은 준비가 된 겁니까? 핍박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응. 아니 어떤 제자를 예수님이 뽑을 때 제자로서 준비돼가지고 뽑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뭐 준비됐었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에 참 훌륭하게 준비가 잘 돼 있었어가지고 탁 믿으러 갈 때 그냥 착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어때요? 내가 그럴만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이 없어서 계속 보여지는 것, 세상 중심인 것,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정작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지금 교회에 쓰잖아요.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사실은 새물교회 교회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 우리가 전환돼야 된다고요.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돼요. 자, 그래서 4절, 5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은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냐고요. 가로쳐서 영광은 자기가 다 누리면서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으로만 돌린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야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영광. 율법주의의 큰 문제는, 이 율법주의는 자기 열심으로 해야 되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면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고, 또 하나는 그걸 못하면 정죄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죄감에. 교회 오는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어깨 딱 펴고 오는 사람은 지난주에 조금 뭔가 잘한 거야. 뭐 예배 안 빠지고 기도를 조금 잘하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런데 올 때 기가 푹 어깨가 푹 죽어서 오는 사람은 왜 오느냐?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야. 그래갖고 삶도 퍽퍽했어.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면 삶이 좋고 신앙생활 못하면 삶이 퍽퍽하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하게 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삶이 퍽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퍽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퍽퍽해도 그게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에서는 뭔가를 잘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죠. 뭔가를 잘한 사람이 대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삶이 평안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삶이 퍽퍽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연결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잘했으면 그 영광을 다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서 아휴 내가 이거 교회 가기는 가는데 내가 이거 교회 갈만한가? 오늘은 살짝 빠질까? 가면 좀 미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우리의 공로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나갈 때 뻔뻔하잖아요. 그걸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도 담대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도 담대히 나와요. 그게 뻔뻔함인데 그게 권리예요. 자녀의 권리. 우린 자녀인데 마치 옆집 애처럼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저 옆집 아저씨한테 잘 보여야 뭐라도 얻어먹을 건데 잘못 보이면 혹시 혼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은 곧 세상과 하나 되게 만든다고. 왜?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그런 이치로 돌아가니까. 세상이 뭘 잘해야만 인정해주고 잘못하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면 왜? 인정받고 내가 능력 있고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버리게 되잖아요. 자꾸.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젊은이들처럼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왜?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참된 신앙, 참된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기 의가 쌓여서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주일이 52번 중에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게 더 많겠어요? 쭈구리가 돼서 나오는 게 더 많겠어요? 그 신앙생활에서 좋은 게 뭐예요 도대체? 이 율법주의가 은혜의 참된 기쁨, 은혜는 선물은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 기쁨, 평안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그 평안을 다 없애버린다고요, 율법주의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평안이 없다고요. 왜? 모든 걸 대가로 얻으려고 하니까.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대가로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만큼을 못하는 것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만 집착하지 정작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아닌 걸 왜 그렇게 붙들고서는 나를 괴롭히면서 스스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굳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막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처럼 왜 돌아갈 거다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새 사람 만들어 놨더니 또 옛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그냥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우리의 죄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네 만들었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흔히 그러는 거죠.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내가 너 낳았어 그러면서 평생 자식 울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자라는 동안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다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거지. 그때 양육했으면 진짜 죽었죠.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시원이도 있지만 지가 막 교와서 뭐 젖이라도 먹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갖다 물려줘야 먹을 수 있어. 물려줘야. 근데 다른 동물들은 다 어때요? 쥐가 그냥 찾아서 먹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인데 부모가 그렇게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양육을 해서 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셨다고. 우리를 먹여 살리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바울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조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환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응? 교회 다닌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사람이 말하는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바라보며 거기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한 번에 빵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준을 바라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에는 세상 기준, 사람 기준을 따라갔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시죠. 구원해줘. 아니 구원해줘. 그래놓고서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딱 기준을 잘 보여줘. 그리고 그 기준으로 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해줘. 도대체 뭐가 싫은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따라 잠깐만 계셔봐요. 제가 부를 때 오세요. 부를 때. 왜 자꾸 간섭하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자 삼으시고 자유자만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좋은 분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좋은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뭘 따라서 하느냐?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뭘 따라야 되느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전환됐는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 기준을 따르던 옛날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를 전환해 가고 있는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 어떤 중심을 내 속에서 결정했는가, 선택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의 선택,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사람의 기준을 따르는 것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